하나님 말씀 창세기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그리고 3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그리고 3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대로 먹되 3장 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6장 보겠습니다. 제6장 4항, 5항, 6항을 보겠습니다. 제6장 4항, 5항, 6항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 원 부패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전혀 가질 수 없으며 선을 행할 수도 없고 모든 선을 대항하며 전적으로 모든 악에 기울어져 있고 실제로 모든 허물을 행하게 된다. 이 본성의 부패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중생한 자들에게도 남아 있다. 비록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함을 받고 억제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본성 그 자체와 본성에서 비롯되는 모든 행동들은 참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죄이다. 원죄와 번제 등 모든 죄는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에 의하여 그 율법이 반대되고 그 자체의 성질상 죄인들에게 죄책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에 매이게 된다. 그래 영적으로 모든 비참과 함께 영적으로 현세적으로 영원히 죽음에 복종하게 된다. 아멘. 오늘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6장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의 세 번째 설교를 말씀하겠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교회만 오면은 뭔 이렇게 죄를 많이 고백하냐,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지적하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여러분이 죄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이 편치 않다는 것을 모를 바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문제를 언급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죄의 실상을 깊이 알아야 비로소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가 이 죄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핵심이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열심히 어금니를 깨물고 우리의 의지를 강하게 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그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회에서 우리가 이런저러한 대안으로 사회를 이끌어 갑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들은 다 임시 방편적인 것이지
그것을 바꾼다고 해서 사회가 아름다워지거나 더 나아가서 행복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가 얼마나 우리 몸속에 뿌리 깊게 있고 우리가 얼마나 그 죄를 다루기가 어려운지를 아는 사람은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그 죄를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을 낙담시키려고 하는 궁극적인 원인이 아니고요.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아요. 그게 인간의 특징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완전히 파산되어 있고 더 이상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진심으로 깨달을 때야 비로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다 파산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설교에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고, 그 죄를 지적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는 자가 그래서 복이 있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참 불안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 봐 저는 불안합니다. 우리 교회가 개혁교회니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니까 내가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왠지 자부심이 은근히 들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을 수 있지만, 만약에 우리 교회에 정말 좋은 사람으로 가득가득 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 원근 각지에서 좋은 교회라고 소문내서 왔을 때, 내가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상당히 괜찮은 성도구나 라고 착각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개혁교회가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첫 번째 함정이에요. 우리 성도가 정말 은혜 받을 사람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평생을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살아가야 되지만 그게 정말 은혜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그 입에서 이런 말이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보는 그런 관점은, 내가 보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좀 안 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것을 들을 때마다 이 사람 정말 교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의 관점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들이 우리의 관점이 어디 있는 거예요? 성경의 관점대로 따라야죠. 그러니까 여기의 관점, 저기의 관점,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관점, 그런 거 이야기하지 마시고 성경의 관점대로 이야기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성경을 통해서 내가 죄인 된 것을 깨닫고 내가 내 입에서 주장할 것이 점점 사라지는 그러한 자가 됐으면, 저는 그게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원하는 간곡한 소원이에요. 정말이지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그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그 정의를 외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자들이 많은 곳은 항상 분란이 있을 것이고 항상 시끄럽습니다. 항상 싸움이 있을 것이고 항상 눈물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전부 다 자기 주장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얼마나 그들의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이면은 그냥 순종하는 것이지,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그냥 와면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 생각은 그것과 달라, 나의 그 가치관은 그것과는 틀려, 이런 식의 이야기하게 되면 결국은 뭐가 되겠습니까? 논쟁과 싸움과 피곤함이 싹트는 그런 공동체밖에 되질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왜 계속적으로 죄를 이야기합니까? 죄를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위함이고, 우리 성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자 하기 위함이고, 그러한 자들은 내 의견 자체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죄는 어떤 것이냐 그러면요, 죄는 우리가 이런저러한 죄를 단편적으로 짓는 게 아니고, 죄는 우리 습성 자체가 하나님께 반역된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 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쓴 약을 먹어보셨나요? 쓴 약을 먹으면 이런저런 변명을 통해서 약을 거부하고 먹고 싶지 않죠. 그러나 그 목표는 뭡니까? 약을 먹지 않는 거인 것처럼, 이 땅에 있는 그 불신앙, 이 땅에 있는 죄의 성기는 어떤 것이냐?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을 내가 충실되게 섬기지 못한다는 변명을 하는 것인데,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덜 섬기는 겁니다. 이게 죄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좋아하는 것은요,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그 일을 해버리고 맙니다. 근데 싫은 것은 이런저런 핑계가 그 일을 못하게 막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죄는 내가 어떤 죄를 졌다,
어떤 행위를 나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습성 자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성질이다 이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죄악된 게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들 목욕탕 가면요, 찜질방 가면, 제가 여자탕은 제가 못 들어가서 잘 모르겠는데 여자탕에서도 그 치약을 끈으로 묶어 놓나요? 그 끈으로 왜 묶어 놓을까요? 가져가려고, 그죠? 가져가기 때문에. 그 치약 하나에 얼마일까요? 단돈 몇천 원에 자기 양심을 파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그 치약 그 몇 푼이나 된다고 그걸 얼마나 많이 가져가니까 끈으로 꽁꽁 묶어 놓습니까? 또 우리 여성분들 찜질방 갈 때 수건 주죠. 수건을 따로 줍니까 안 줍니까? 주죠. 몇 개 주죠? 두 개 주죠. 우리 남자에게는 수건 따로 안 줍니다. 싸놓습니다. 왜 여자에게는 수건을 두 개를 딱 줄까요? 가져갈까 봐. 그동안 쭉 해보니까 여탕에서는 수건이 많이 사라져요. 도대체 수건이 몇 푼이나 되나? 수건 필요하면 저희 교회 체육대회 나오십시오. 그럼 줄게요. 하나 더 드릴게요. 그런데 그 몇 푼아치를 통해서도 우리 양심을 팔아버리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이렇게 비참한 거예요. 뭐 거대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비참한 존재가 앉아서는 자기 스스로 잘났다고, 나에게는 그게 옳지 않아, 나는 그거 동의할 수 없어, 이런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그래서요, 이 죄는 처음부터 내가 죄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 죄는 처음부터는 다 우리를 감춰요. 감출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것이 미덕이고 이것이 인권이고 이게 표현의 자유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한테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 표현의 자유라는 단어를 쓸 때 언제 표현의 자유를 씁니까? 첫 번째는 뭔지 아세요? 엄청나게 보기 이렇게 민망한 게 TV 나올 때, 보기 민망한 게 영화에 나올 때 예술인들은 그것을 표현의 자유라고 표현합니다.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도저히 영화에 나올 수 없는 것들이 이제는 더 분명하게 그러한 좋지 못한 행동들이 영화에 나와요. 근데 그들이 들고 나오는 것은 표현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살짝만 돌이켜보면요, 타락인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의 타락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표현의 자유라는 아주 예쁜 단어를 써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표현의 자유가 언제 씁니까? 그 신문 기자들이 쓰는 게 표현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알 권리.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어떤 신문 기자가 그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아주 철저히 파헤쳐가지고 완전히 그것을 조윤선 장관을 감옥에 보낸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신문 기자가 한 명 있습니다. 정말 정의로운 일을 했죠. 근데 그 기자가 얼마 전에 맞아서 죽은 거 아십니까 혹시? 잘 모르시죠? 왜 모르신 줄 아십니까? 그렇게 표현의 자유와 그렇게 알 권리를 주장했던 신문사가 자기 신문사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니까 각 신문사에다가 전화해가지고 이 사건을 좀 보도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르는 겁니다. 근데 술 먹다가 둘이 싸워서 그 두 명의 그 신문사 기자가 둘 다 싸워가지고 45살 먹은 신문 기자가 52살 먹은 그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썼던 그 사람을 매다 꽂아서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한 달 전에. 그런데 아무도 보도를 안 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말할 때는 표현의 자유요, 말할 때는 정의요, 말할 때는 인권이요, 그렇게 말해놓고 자기가 딱 손에 댈 거 있으면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이 정말 진절머리가 쳐져요. 진절머리가. 정말 그 신문사가 항상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정의로운 신문사입니다. 그럼 자기한테도 정의로워야죠. 자기한테는 한량없이 넉넉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아주 새빨간 눈을 떠가면서 조금이라도 흔적이 있으면 아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죠. 저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가. 그렇죠?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큰 데까지 인류의 전 타락이
안이 미치는 데가 없는데 내가 무엇이 간데 정의롭다고 사회에다가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자격 조건이 나에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타락했으므로 보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이 세상이 이제는 여기저기를 봐도 좋은 곳이라고는 별로 보이지도 않는, 주님께서 주신 그 자비로운 것들을 자비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걸 은혜로 보지 아니하고 또 다른 것을 추구하면서 그것들에 탐욕하는 마음들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말은 아닌데요, 우리는 좀 세상 착하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착하게. 다른 말로 정의롭게 살지 말고 착하게. 제가 경험해 봐서 압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제일교회죠? 네. 그랬더니 첫 번째 말이 세습했습니까? 묻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신문에도 나왔더라고요. 여기가 세습공화국인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웠고 아현동에서부터 어떻게 이 교회를 운영했고 한번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중요하지도 않아요. 제가 공공의 적을 만들어 놔버려요. 제가 뭐 얼마나 잘못했다고. 그 신문만 읽으면 꼭 공공의 적 같은, 독재자의 아들과 같은 김정은 비슷한 그런 자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기자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당한 게 많아가지고 기자들하고 대화하면은 정말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나 한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고 너무나 한 집단을 억울하게 만듭니다. 저는 그러한 직장을 갖고 있는 그 기자들은 얼마나 그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낄까? 그들은 도대체 어떠한 그 양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까? 근데 놀라운 것은 모든 직종 중에 제일 빨리 죽는 직종이 기자 직종이더라고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겠죠. 제가 보는 이 세상에서 가장 정의를 외치는 애들이 기자이고, 그 기자들, 정의를 외치는 기자들이 가장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저희가 좀 남의 자식도 내 자식처럼, 남의 사람들도,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황금사슬 뭐예요? 내가 받고 싶지 않는 대로 남을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존중받고 싶고 내가 칭찬 듣고 싶으면 남들도 존중해주고 남들도 칭찬해달란 말입니다. 내가 받고 싶지 않은 것이, 즉 내가 비난받고 싶지 않으면 남도 비난하지 말고, 내가 정말 내가 남들에게 손해보지 않고 싶으면 남들에게도 손해를 끼치지 않는 이러한 삶이 기독교인의 기본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 가지고 엄청나게 사람들을, 그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아버리고요, 한 사람의 인생을 그냥 개떡으로 만들어버리고, 이것이 자기들이 표현의 자유라고 표현하면서 자기들의 정의를 외치는 자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되지 맙시다. 여러분이 진정한 자유인이 되려고 그러면, 정말로 여러분 스스로가 의로운 자가 되려면 여러분 스스로부터 비판하기 시작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비판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 것을 비판하고, 그리고 그 비판이 너무나 강해서 남들을 비판할 수 없을 정도만큼이나 그렇게 살면은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이게 바로 죄악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는 일단 죄가 들어오면요, 그 죄는 짓지 않고 넘길 수가 없을 정도로 죄의 유혹은 강합니다. 그래서 오늘 6장 6절, 6장 6항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원죄와 번죄 등 모든 죄는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의 위반이며 그 율법에 반대되고 그 자체의 성질상 죄인들에게 죄책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에 매이게 된다. 그리고 영적으로 모든 비참함과 함께 영적으로 현세적으로 영원히 죽음에 복종하게 되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완전히 죽어 있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는 그러한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은 원죄와 번죄 등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중요한 게 5항입니다. 5항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본성의 부패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중생한 자들 안에, 여기서 그 밑줄 그십시오. 중생한 자들 안에 남아 있다. 뭐가 말이죠? 시작. 본성의 부패, 즉 원죄가 남아 있다는 것이에요. 중생한 자에게도 뭐가 남아 있다? 원죄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한 자나 중생하지 않는 자나 원죄가 남아 있는 것은 똑같은데 다른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중생하지 않는 자들은 죄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고요, 중생한 자들은 원죄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지배에 받지를 않는 상태를 우리는 중생한 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웨스턴 신앙고백에서 이게 6장 4항이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요, 이게 바로 알미니안하고 칼빈주의를 나눌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그 문구이기도 합니다. 왜냐 그러면요, 알미니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완전 성결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완전 성결.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히 성결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통 칼빈주의는 그렇지 않다. 너희가 거듭난 자라 그럴지라도 너희 안에 여전히 원죄의 부패는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그러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중생을 했지. 그러면은 이제 중생을 하기 때문에 나는 원죄가 사라진 것이고 이제 죄의 흔적만 남아있는 거예요. 내 안에 중생은 사라져버리고 죄의 흔적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너가 중생했으니, 이제 내가 거듭났으니 거듭난 대로 한번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알미니안입니다. 알미니안. 너가 중생했지. 중생했다 그러면 당연히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알미니안주의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알미니안으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다 중생했죠. 어떻게 중생했습니까? 입으로 고백해서 중생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한 주간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버이 주일이니까 가서 어머니께 효도하십시오라고 끝내버린 거예요. 우리는 다 중생했으니까 이제 가서 이웃을 위해서 이웃에게 한 번씩 사랑을 베풀고 선을 베풀고 또 그들에게 밥도 한번 사고, 여러분이 중생한 사람의 모습처럼 가서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칭이 될 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죠.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섬길 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를 당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면 중생했습니다. 중생했으면 우리가 원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죄가 계속 있어요. 그러므로 성화 과정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도 오직 은혜로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직 은혜로만.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보편적인 알미니안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으쌰 한번 해서 교회를 운영해보자.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은 존재이니, 우리가 크리스찬이니, 우리가 이제 단합해서 우리가 이벤트를 한번 해보자. 전도축제를 해보자. 무엇을 해보자. 우리가 선을 베풀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알미니안인 것이에요. 이게 바로 행위구원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그럼 칼빈주의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원죄가 있으니 너희가 칭의를 당한 것처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성화도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계속 죄를 책망받는 거예요. 계속. 내가 칭의할 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망치로 두들겨 맞아서 내가 정말 이렇게 살 수가 있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나쁜 놈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수가 없구나 깨달아서 그가 너덜너덜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붙들듯이 그 이후에도 우리가 원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성화를 살 때도 계속 하나님께 망치를 맞아가지고 너덜너덜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게 바로 여러분이 일평생 동안 살아가야 될 성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한번 해보자, 다짐하자, 결심하자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눈물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로 살아가는 자가 밖에 나가서 악을 행할까요? 그저 눈물로 살아가다가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용서받음의 기쁨을 체험했을 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기쁨을 체험했을 때 내가 입을 열어서 전도하지 않을까요? 아들아, 딸아, 너도 빨리 와서 이 복된 말씀을 들어야 된다. 다른 행위로는 안 된다. 다른 다짐으로는 안 되는 거야. 너가 여기에서도 계속 율법으로 두들겨 맞아서 결국 너가 너덜너덜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붙들 때 비로소 너는 성화가 되는 거야. 야, 이거 아니야. 빨리 와, 빨리 와. 전도를 프로그래머하지 않고, 전도를 이벤트화하지 않고, 전도를 행사하지 않아도 바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자기 발로 뛰어가서 자기의 일가 친척들을 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성경의 모든 구원받은 자가 그리했으니까. 근데 구원받았다고 치고 이제 구원받은 자서 얼마나 봉사를 하는지 그냥 여러분 힘들지 않아요? 설거지 하다가도 이게 지금 방언도 아니고 뭔지도 몰라요. 딱딱해요. 그러면서 한 2년 동안 열심히 고생하면은 목사님 찾아오는 거예요. 눈물 뚝뚝 흘리고, 목사님, 저 모든 걸 내려놓겠습니다. 왜요? 너무나 상처받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참다운 기쁨 없이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나 속아요. 너무나. 웨슬리가, 우리가 그 감리교가 그렇게 존경하는 웨슬리가 모든 사역이 끝나고 자기 찰스 웨슬리에게 편지하는 게 저한테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제가 보내드릴 수 있어요. 영어로 되어 있어서 좀 읽기가 걸쩍지근하고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 동생한테, 찰스야, 내 사역 모두가 인위적인 거였다. 미안하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가 자기 사역 다 끝나고 동생한테, 내 사역이 인위적이었다. 여러분,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인위적으로 사역합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원죄를 까맣게 잊어버립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6장 5항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이 본성의 부패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중생한 자들 안에도 남아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함을 받고 억제되고 있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 본성이 억제를 받아가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 본성이 어떻게 억제를 받는 것입니까?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억제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회자가 여러분 잘한다 칭찬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목회자가 우리에게 비전을 선포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목회자의 주 업무는 우리의 죄성을 억제시키는 것인데, 비록 그것이 그리스도 통하여 사함을 받고 억제되고 있다 할지라도 본성 그 자체와 본성에서 비롯되는 모든 행동들은 참으로 그리고 정확히 죄이다. 그리고 그렇게 본성으로 억제돼도 여러분의 삶은 죄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거듭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아직도 원죄가 있습니다. 원죄가 있는데 매주마다 목회자에게 나와서 내 죄를 책망받고 내 본성을 억제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설교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개혁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은 죄란 말입니다.
그러니 개혁교회 다닌다고 교만하지 말란 말이에요. 복음주의권 다닌 사람들은 100의 죄를 짓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99의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50보 100보인 것입니다. 많은 개혁교회에서는 잘라버렸습니다. 어떤 개혁교회 설교 가면요, 딱 성도들이 저 목사의 내공을 먼저부터 테스트합니다. 얼마나 버릇이 없는지 몰라요. 얼마나 버릇이 없는지 모릅니다. 어떤 개혁교회가 갔더니 말입니다. 여러분도 아직도 보지도 않았던 헤르만 바벤크 책이라고 이만한 1000페이지가 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나오자마자 그 교회 다 테이블에 한 곳씩 있는 거예요. 뭡니까? 수요예배 때 헤르만 바벤크 공부한다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곳 교회에 설교하러 갔다가 얼마나 기분이 나빴는지 몰라요. 그렇죠? 얘네들이 목사 테스트하는데 선수다. 얘네들이 목사 내공 알아보고 싶어하는데 선수다. 여러분, 말씀 듣고 교만해지면 가짜라는 증거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금 여기서 5항에서 말했듯이 원죄가 살아있고, 그 원죄는 계속 억제돼야 된다는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계속 죄의식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계속. 나는 정말 쓸모없는 놈이구나.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잘난 척이 해봐야 결국 나한테서 네 거듭난 나에게도 쏟아지는 게 결국 죄구나.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입을 열어서 정의를 외칠 수 있죠? 이 5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개혁주의자들이 어떻게 정의를 외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마지막 4항을 보겠습니다. 4항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원부패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전혀 가질 수 없으며 선을 행할 수도 없고 모든 선을 대항하며 전적으로 모든 악에 기울여져 있고 실제로 모든 허물을 행하게 된다. 이것도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을, 이 말씀에 좀 이제 우리가 결론으로 도달했는데요. 결국은 우리 성도들은 이 몸이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이 동의해야 됩니다. 전적 부패. 우리가 전적 부패가 됐는데 거듭났으면 전적 부패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여전히 전적 부패된 자예요. 단지 말씀을 드리면은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집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 죄를 어느 정도 소화하고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듭난 자인데 거듭난 자나 거듭나지 않는 자나 둘 다 원죄의 영향을 받는 건 똑같고 둘 다 죄를 짓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죄가 줄어들어요. 거듭난 자는 그 동일한 죄를 끝까지 질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 가다가 불안하고 불길하고 점점 그 죄를 짓지 않고 싶은 마음으로 내 마음이 휘감기 시작해요. 모든 사람은 다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짓고 만단 말입니다. 그 죄를 지어요. 거듭난 자도. 그러므로 다윗도 그러므로 간음도 하고 살인도 하지 않았습니까? 거듭난 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두려워요. 그리고 돌이켜서 주여 나를 용서해 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듭나지 않는 자는 그게 없어요. 그 차이가입니다. 그 차이. 그래서 죄를 짓고 또 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양심의 가책이 없어지고 그래서 거듭난 자들은 죄를 지면 질수록 무서워지는데 거듭나지 않는 자들은 죄가 지면 질수록 죄에 대해 무감각해집니다. 그러나 죄를 지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섰다고 할 때 넘어질 걸 조심하라. 우리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선 줄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사실은 생각보다 많게 많은 장로교 안에 알미니안주의가 꽉 차 있는 것이에요. 생각보다 많게. 거의 대부분의 부흥사들은 가서 열심히 하라고, 너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열심히 살아라고 얼마나 우리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전형적인 알미니안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7장 24절 말씀에 바울이 거듭난 상태입니까? 거듭나기 전 상태입니까? 시작. 거듭난 상태예요. 거듭난 상태. 이것을 야코부스 알미니우스가 거듭나지 않는 바울의 상태라 그랬다가 이 구절로 논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즉 바울은 거듭난 상태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시작 몸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즉 거듭난 자의 몸도 여전히 공고한 자인데 방금 읽었던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이것도 거듭난 자의 몸이에요. 거듭난 자의 몸도 우리 주님과 원수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겸손하게. 나 잘났다 살지 말고, 그렇죠? 내가 아무리 거듭나고 수십 년 동안 거듭난 시간이 지난 이후라도, 거듭남이 거의 40년 전에 나에게 일어났다고 그래도 여전히 지금도 원죄가 남아있고, 여전히 지금도 육의 소욕을 따라가고 있고, 여전히 지금도 육의 열매가 맺어 있고,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적으로 강하게 듣고 그 말씀으로 내가 주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